12월 30일 날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시대 모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제목인데요. 장자권과 신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소식, 어떻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25일 성탄 예배는 따로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6시에 모여서 떡국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시까지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같이 떡국을 먹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25일 날. 성탄 예배를 왜 드리지 않느냐면 이제 논쟁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사이에 성탄절이 태양신의 아들을 기념해서 만든 12월 25일인데 왜 그늘을 기념해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따지느냐, 성탄 트리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무슨 그런 거에서 따온 것인데 왜 추리는 또 왜 만드냐고, 이런 논쟁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시대를 대표하는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특별히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하루 기념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굳이 그런 특별한 의미를 둬서 안 드리자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시대를 이끄는 목회자 입장에서 뭔가 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을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성탄절 예배는 그냥 배제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고, 떡국 먹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부름을 받아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하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봉에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즐겨하며 그 복음을 위해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위로 계속 올라가면 그 전에 애초에 누가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를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고 신화론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우주인이 만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고 서로 주장들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에 해답을 얻지 못해 그 해답을 얻고자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알라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다만 진화론이 공헌한 것이 있다면 과학적인 증거, 지질학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세포로부터 진화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따른 것 뿐이지,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고 신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 없는 신에게, 알 수 없는 신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자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신화가 많습니다. 신화. 왜 신화가 많은 것일까요? 신화 자체가 무엇이냐? 인생을 보니까 도대체 인간 인생이라는 것이나 인간이라는 것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로구나, 뭔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다는 거죠. 진화론이 1800년대에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포로부터 인간이 진화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 것 같았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니까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2010년도에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데이터를 뽑았는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진화론이 있어도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84%래요. 69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58억이 신을 섬긴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천주교나 기독교나 무슨 성공회나 콥트교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그 사람들이 22억을 차지한답니다. 69억 중에 22억.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그 다음에 더 많은데, 이슬람교가 15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84%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등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뭘 반영하는 것일까요?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요? 어제 제가 우리 둘째한테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까요?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영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물 중에 영특한 존재, 이런 의미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영자가 신명 영자를 썼어요. 영혼할 때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인간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신을 추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죠. 그러면서 머리가 하늘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둘째한테 인간이 다른 점이 뭔지 알아? 인간이 머리로
걸어다니면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펭귄은 말이 되더라고요. 펭귄도 실제로 두 다리로 걷잖아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머리를 하늘로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이고, 그것을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모든 본부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신에게. 어떤 신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신이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조됐느냐, 그러면 심화된 것이냐. 그럼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몸,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떡을 먹고 살게끔, 육신은 떡을 먹고 살게끔 했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살게끔 창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을 품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타락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육신도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영으로도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이 곧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그 영혼이 죄짓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타락했다고 규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느냐?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로 그 죄 문제를 다루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 죄로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의 몸을 왕 노릇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라는 것이 좌지우지 흔든다는 거잖아요. 왕은 명령하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권세, 주권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죄가 너희 몸에서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럼 요마서 6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바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했던, 약식 세례를 했던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예전에 살던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하나님에게 드린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너희 위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욕이 뭘까요? 사욕. 사사로운 욕심.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evil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evil desire. 악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욕망에 순종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 13절에 너희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체. 너희 지체를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에게 헌신했다면,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죄가 너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지체, 몸을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몸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음으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회방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 몸으로 죄를 짓는 것들, 이 몸으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거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한 생각은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악한 생각 자체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 남들을 잘 되지 못하게끔 하고 회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몸에서 발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영으로부터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 욕망을 자극해서 육체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거죠. 니까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까지 이게 그냥 이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와 인간의 욕망,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끔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에 왕노릇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하고,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까마귀가 머리에 앉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러나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라. 둥지를 틀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안 지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하여 죄를 안 지키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있으라. 마음의 결단을 하라. 너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마음의 결단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순종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단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점점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너희 지체,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렇게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어디에 이르느냐? 의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도록 그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순종함을 통해서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 능력과 기쁨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하면 순종해야 하고 그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되고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궁극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너희 지체를 너희의 몸을 의에게 드리라고 했죠. 의에게 드려 궁극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성경에 거룩하게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베드로서에 나오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자신을 헌신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의에 이를 것이다. 결국 그 의의 열매가 너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왜 하죠? 왜 읽죠? 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결국은 순종의 길로 가게 하고 그 순종의 결과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 의로운 자의 궁극적으로 의로운 자의 삶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자신을 들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입니다.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자, 이 자들을 성경에서 산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죽은 자, 죄 가운데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삶, 죄가 두려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죽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창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고 거룩함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얘기합니다.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죄의 벽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한 관계, 그 관계를 이루고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아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그냥 구원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고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에 불법을 뭐라고 했나요? 부정과 불법에 들려 너희 지체 부정 impurity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그것을 불법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쫓아 행한 것, 요한일서 3장에 죄는 곧 불법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떠나간답니다. 그리고 슬픔의 일을 간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가 천국 바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천국 바깥 어두운 데가 아니에요. 거기서 영어롭게 옛날 펄시콜레 박사가 와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점점 더 성화가 되면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거 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천국과 지옥 둘로 나눠가지고 양쪽으로만 구분하느냐? 연옥처럼 중간에 이렇게 좀 살다가 다시 교화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느냐? 애석하게도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연옥에 대해서 단 한 글자도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만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내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런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 길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산자로 살아가려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헌신하고 순종하고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모든 열매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입술로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우리 주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죄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 아니요 순종을 통하여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정욕 가운데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